오늘은 비움과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도시에 사는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새가 비둘기인데요. 요즘에는 도시에 사는 이 비둘기를 비둘기라 부르지 않고 닭둘기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는 새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한 온갖 병균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이 야생의 새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 새 둥지에 이 배설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 새끼도 낳고 음식물도 먹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새 둥지는 항상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새들은 부지런히 비우고 부지런히 버린다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버리고 비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새 둥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적들이 냄새를 맡고 천적들이 기습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새들은 비움을 통하여서 오래 사는 채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호는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은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가 내뱉을 때에, 버릴 때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 또 인간의 건강적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비움, 내버리고 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빈손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과 채움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움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자신의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비우셨고 또 영적으로도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비우셨을 때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움이라는 것은 그 비움 자체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우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채워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능을 버리고 비울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이 비움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비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채워라, 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6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등됨으로 표현된 헬라어는 이소스 에이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같아진다, 동등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잡는다, 갈취하는 행위인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 속성,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언가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늘 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우고 학벌로 채우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급하지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툼이 없었고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채워주시는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 보니 내 삶을 내가 채워야 하고, 그러니 욕심이 생기고 또한 모아야 살 것 같고 다투게 되고, 거기서 이기심과 탐욕과 미움과 전쟁과 수많은 죄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습은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서 빼앗아서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이 넘치게 되고 그 내어줌이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끊임없이 비우고 끊임없이 내어주는 그 비움이 하나님의 속성, 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이 내어줌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가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움을 본받고 또한 그 예수님의 비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우고 얼마나 내어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이렇게 비우고 내어주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내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는 줄 압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비움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또한 자신의 자존심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고 또한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능, 그 본능을 비우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비워야, 빈손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비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본능,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아들 이삭까지 내어주는 비움, 완전한 비움, 그 비움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어주는 완전한 비움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놀라운 채워주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속성,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 비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음을 비웁시다. 남김없이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의 속성, 이 예수님의 비움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건, 승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움의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드려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올려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술이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빈 그릇으로 빈손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채워 주심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움을 실천하여서 채워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이 비움과 이 채워주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다 비우고 다 버린다. 빈 그릇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우고 빈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과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이 먹을 것 남은 것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시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남은 것을 그 엘리야에게 다 드렸습니다.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다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놓을 때에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이 채워주심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비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비운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빈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소중한 것을 주의 사자에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만사 영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움으로 여러분 늘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고 또한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